자, 우리 8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가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저랑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문한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글을 딱 보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바울이 딱 보았을 때 바울이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포의 기적이 그들의 삶을 살려내는 역사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전령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황소를 들여서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기적을 온전히 주신 분이 누군지보다는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보다는 기적의 전령 또는 사자에게 집중하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는 뭐였나요? 저는 어릴 적에 참 누구를, 어머니를 따라하든지 어른들을 따라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 정말 성경에 있는 기적처럼 저를 통해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제 목회를 하면서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려거든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이 마음으로, 이 좁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은사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보다는 은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은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신령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성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 은사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안수 기도를 할 때 병이 나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병이 낫게 하셨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우리는 은사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모여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습성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의 좋고 나쁨을 얘기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한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4절과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좋아, 나는 예언의 은사가 좋아, 나는 지식의 은사가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영분별하고 방언함을, 그런 은사만을 구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방언의 은사를 참 많이 구했어요. 왜냐?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저에게 소외감으로 다가왔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분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귀천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러나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만을 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봉사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르다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리로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손발로 수고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손발로 수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예배가 뒷전으로 멀어지게 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이 인간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를 쉬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넘어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은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은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더 원천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 넘어 성령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찬양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토요일 아침 6시에는 우리 클린팀이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이 본당을 쓸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로 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3층, 이 곳곳 4층 구석구석을 청소기로 밀고 닦고 합니다. 클린팀이 청소를 할 때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요. CCM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듣기만 했어요. 듣고, 그리고 찬양을 그렇게 크게 불러볼 그럴 일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날은 찬양을 너무 듣고 싶어서 CCM에 딱 듣는데 갑자기 이 신디 반주가 땅 하고 나오는데 제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찬양을 안 불렀구나. 곡조 있는 고백에 너무 나가 인색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그 너머에 계시는 성령께 집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나누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나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나무 교회 유익이 되어 생명나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4장 우리 찬송하시고요,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선교회 속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임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런 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여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8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